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새 하루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천사의 아침 방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모두 정말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열어주시고 하늘 만나를 먹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늘 새롭고 하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하루를 주님 앞에 온전히 바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과 뜻을 거두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과 뜻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바라봅니다. 그 은혜만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원동력이 되기에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간구합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감추인 보화로 샀던 한 사람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침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고 우리 마음에 받게 싸우니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그 길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에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감사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말씀 시리즈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이번 이 말씀은 꼭 들어보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독일을 대표하는 신학자 본 회퍼는 기독교인들에게 은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제시했습니다. 본 회퍼는 1943년 히틀러의 압제에 굴복하지 않다가 저항하다가 체포되어서 사형을 당했는데, 그가 사형당할 때까지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전파했습니다. 본 회퍼 목사님은 진리를 그 당시에 타협하고 있었던 독일의 기독교를 향해서 책망하는 날카로운 설교를 하였고 글을 썼는데, 은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든다는 그 진리를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저희 마지막 사명 파워북 8호에 본 회퍼 목사님의 글이 잘 실려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는 대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성경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을 읽으면서 깊은 혼돈에 빠지고 길을 잃어버립니다. 자,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무슨 말씀입니까? 로마서 3장의 말씀이죠.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우리가 노력을 하고 희생을 해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죠. 은혜로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 오해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값없이 받는다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자, 본 회퍼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가장 크게 오해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은혜입니다. 소위 값싼 은혜, cheap grace라고 불려지는 가르침이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 마련된 값비싼 은혜가 시장에서 파는 싸구려 물건처럼 헐값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은 아주 값비싸고 고귀한 은혜라는 것이죠. 그것이 마치 시장에서 파는 싸구려 물건처럼 그냥 거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교회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우리는 값비싼 은혜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해야 합니다. 이 보네퍼 목사님은 이 값싼 은혜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라고 지목했습니다. 자, 이 값싼 은혜의 가르침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집요하게 방어해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을 잘 살펴보세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면서 싸구려 은혜를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은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세워진 정말 고귀한 은혜인데 그 은혜가 오늘날 교회에서 아주 값싸게 싼값에 팔려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도, 죄와 세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도 그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는 거짓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이 값싼 은혜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정확하게 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값싼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가? 십자가에서 이미 계산이 끝났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다는 영수증만 제시하면 모든 것을 공짜로 가질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값싼 은혜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머리로 인정하면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입니다. 한 번만 회개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좁은 길을 걷지 않아도 천국 간다는 가르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값싼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은혜가 죄를 덮어주기 때문에 신자들은 이제 더 이상 죄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가르침, 그것이 값싼 은혜입니다. 한 번 회개하고 구원받았으면 내가 어떻게 살든지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구원이 개런티 된다는 복음, 그것이 값싼 은혜입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죄와 불순종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는 가르침, 값싼 은혜입니다. 심령의 변화와 굴복 없이 구원을 교회가 마음대로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값싼 은혜입니다. 값싼 은혜가 받아들여는 교회와 사람마다 죄에 물들게 되고 불순종의 생애를 아무런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읽겠습니다. 값싼 은혜가 들어가는 교회마다 자아가 죽는 그 침례의 의미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용서가 가치 없는 것으로 전락됩니다.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죄를 범한 죄인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말들이 무책임하게 남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은혜에는 어떤 대가나 가격이 붙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죄인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위해서 엄청난 값이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위하여 하나님의 피가 지불되었으며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희생이 치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값을 지불하지 않고 무한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가격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음에 내어준 고통이고 그리스도의 죽음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자마다 은혜를 매우 소중하고 값비싼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우리가 은혜를 정말 알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주께서 알려만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종이 된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회를 휩쓸고 있는 값싼 은혜는 죄인을 의롭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값싼 은혜는 죄를 버리고 돌아서는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붙잡고 있는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합니다. 은혜가 모든 것을 처리해 주기 때문에 죄인은 지금 상태 그대로 머물러도 좋다는 것이 값싼 은혜의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값싼 은혜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이십니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넓은 길을 가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치명적인 기만이죠.
계속해서 본문 읽겠습니다. 값싼 은혜의 가르침에서는 성도의 노력과 희생과 헌신이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만약 값싼 은혜가 정말 진리라면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값싼 은혜가 기독교회를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에 있다고 말하면서 죄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모든 것을 해결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찬송만 하면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로 교회가 채워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울의 말씀을 들어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 15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죄 아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참된 은혜의 경험은 이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경험을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복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값싼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어떤 경험으로 들어가게 될까요? 끊임없이 죄에 끌려다니면서 고통당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 14절과 19절 읽겠습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참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자꾸 내가 원하지 않는 미워하는 그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죄 아래 끌려다니고 팔려다닌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육신 속에서 올라오는 그 죄의 충동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마음은 선을 원하는데, 선에 대한 소원은 있는데 내 의지와 내 심령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에 굴복하고 끌려가는 슬픈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값싼 은혜에서는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악한 충동과 그 악한 느낌을 물리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혹이 올 때마다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는 피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고귀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으면 평생 빚진 자로 살아간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빚진 자의 경험,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바울은 우리가 은혜의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육신에게 끌려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큰 빚을 졌기 때문에 도무지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모른 척하고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빚진 자는 의의 종, 순종의 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종으로 살게 됩니다. 죄의 종이 되든지 은혜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가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종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 은혜에서 나오는 파워, 그 힘을 경험한 자들은 은혜의 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본문을 읽겠습니다. 값싼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계명에 순종하는 신앙을 율법주의로 오해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값싼 은혜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신앙하는 사람들은 계명에 순종하는 신앙을 율법주의, 바리새인주의로 그렇게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순종하는 삶을 은혜에 저항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열심히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면은 당신은 왜 은혜를 받지 않고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로 살려고 합니까? 라고 공격이 들어오는 것이죠. 값싼 은혜에 젖어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충성하는 신앙을 은혜보다 율법을 높이는 바리새인 신앙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누가요? 값싼 은혜에 젖어 있는 사람들 말이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값싼 은혜에 눈이 먼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더 이상 계명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고 설교합니다.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라는 그 진리는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값싼 은혜를 전하는 교회는 교인들이 습관적인 죄에 빠져 있어도 당신은 여전히 구원받았다고 선언해 줍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본회퍼 목사님이 히틀러 산하에서 타협하고 진리를 버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던졌던 메시지입니다. 값싼 은혜의 치명적인 기만을 그 당시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지적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을 율법주의로 바라봅니다. 왜 그럴까요? 값싼 은혜에 취해 버렸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은 분명합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기독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복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 가지 않으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귀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 따라서 좁은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값비싼 은혜의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좁은 길 가는 마음, 그것이 거듭난 마음이고 새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구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천국 갈 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마음, 새 마음, 세상에 대한 애착심이 사라진 마음, 죄를 미워하는 마음, 이 마음을 받았을 때 구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값싼 은혜의 가르침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그것을 받을 수 없을까요? 왜냐하면 내 속에서 이루어진 참된 구원의 경험이 값싼 은혜의 가르침과 너무나 다르고 너무나 충돌하기 때문에 도무지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의 가르침이 얼마나 허망하고 기만적인 것인지 구원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경험한 그 경험을 통해서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없었다면 우리 중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피가 흘려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피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감사와 충성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십자가 은혜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르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그 하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도 값싼 은혜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날 교회를 덮고 있는 이 값싼 은혜의 복음, 이 거짓 복음에서 저희를 건져주시고 그 거짓 복음의 문제와 허망함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이 피의 은혜, 진짜 은혜를 통해서 저희를 회개케 하시고 주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남은 생애를 은혜를 통해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내 마음을 지배해서 죄가 올라올 때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저희 마음속에 풍요로운 하늘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느낌이 올라올 때 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통해서 죄를 실현한 마음, 은혜를 통해서 죄를 대적하는 마음, 저항하는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런 마음은 저희가 자연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저희 마음에 은혜로 역사해 주셔야만 그 경험이, 그 마음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저희의 마음을 주의 부드러운 은혜의 능력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새로운 정서와 새로운 동기와 새로운 계획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